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도가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십니까? 목사님, 세상에 행복한 게 뭐가 있어요? 불행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참 행복하다라고 느끼실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다양한 모습 가운데 살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 추구권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사용해서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행복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가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고요. 그 어떤 형태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 마음에 행복을 느끼는 요소가 있다면 인생은 살만해집니다.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행복에는요, 한 가지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다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 예외사항이 없더라고요. 우리의 행복에는 한 가지 불안 요소가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연 이 행복이 얼마나 갈 것인가? 이 행복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 행복을 내가 더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금방 끝나면 어떡하지? 금방 또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 불안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큰 돈을 벌었어요. 아, 좋다. 아, 행복하다. 잠깐 그런 마음 들다가 바로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몰라요.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불려갈 것인가? 불려나가는 일에 또 온갖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리고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는데 저는 걱정돼요. 걱정돼요. 아니, 저렇게 인기 있다가 하루아침에 어떤 사건 통해 나락으로 빠지면 또 어떡할까? 내가 불안해. 내가 종종 그런 뉴스 보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자살해요. 뉴스에 나와요. 얼마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멋진 것 같은데, 남부럽지 않은 삶 같은데, 아니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내재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누리는 행복, 내 손에 있는 물질, 내 옆에 있는 사람, 알 수 없는 시간에 사라질 수 있고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사그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불안을 품고 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 지속 가능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자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반대로 끝까지 붙들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넘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돼서 머리를 빡빡 다 밀고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가끔 저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렇게 머리 빡빡 밀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혼자 하나님을 좀 간구하면서 사는 것도 참 은혜롭겠다, 부럽다 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봐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 인생의 중반기를 넘으신 남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그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다들 떠나고 싶으신가 봐요. 다들 벗어나고 싶으신가 봐요. 신학교를 가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서 목사가 되고 머리 밀고 산으로 올라가서 나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것도 참 좋겠는데, 제가 만약에 다 교회 내려놓고 성도님들 내려놓고 산으로 올라가서 말씀 묵상하고 산다 그러면 제 목회 소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버린 거예요? 후자죠. 왜냐하면 저는 세상 속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세상 속으로.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 동시에 세상에 속하여 살지 말라라는 부르심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살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사람, 구별된 존재로서 살라라고.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은 바로 천국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천국을 바라보겠어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그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천국 소망이 약하지? 왜 나는 천국에 기대가 없지? 라고 생각할 때에 어쩌면 이 땅에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땅에 이룰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해가 뭐냐 하면 천국을 꼭 죽음과 연상해요. 천국 얘기하면 죽음부터 연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천국은 본질적으로 죽음에 대한 장소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생명과 연관지어서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나중에 트랜지션을 하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활용의 대상이에요. 이용하는 것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잘 이용하여 그보다도 가치 있고 그보다도 고귀하고 그보다도 소중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습니다. 한번 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칼이라 생각하고. 칼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칼을 어떨 때 써요? 칼 안 써봤어요? 다들 목사님 왜 아침부터 칼 얘기한대요? 칼이 있어서 채소도 썰고 음식도 만들고 물건도 자르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칼을 사람을 향해 줘요. 휘둘러요. 사람을 상처 입히고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요. 그러면 이 칼은 무기로 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순기능이 있는데 잘못 사용하면 역기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물도 그렇고 불도 그렇습니다. 물 때문에 불 때문에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게 돼요. 여러분, 물 없으면 살 수 있나요? 불 없으면 살 수 있나요? 물하고 불이 없으면 라면도 못 끓여 먹어요. 그런데 그 물 때문에 그 불 때문에 당하는 재난이 얼마나 큽니까? 순기능으로 사용될 때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역기능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위협이 되고 재앙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칼이 필요 없다, 물이 필요 없다, 불이 필요 없다 하지 않아요. 그것을 잘 이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질이 그렇습니다. 주신 물질 하나님의 목적대로 뜻대로 쓰면 순기능이 발생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내가 움켜쥐기 시작하면 역기능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욕심이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내 목적이 되고 그것 자체가 나의 우상이 되는 순간 그거는 옳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동일한 맥락이에요.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 나를 완전히 차단하고 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래야 된다라고 했다면요, 그건 오히려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이단들이 잘하는 말입니다. 직장도 다니고 사람들도 만나고 교제도 하고 할 것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고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사는 것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자유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정욕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건 세상의 것들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뭘까요? 탐욕이에요. 탐욕적인 이 육신의 기질과 욕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신이라는 게 얼마나 탐욕적입니까? 끝이 없죠. 한계가 없죠. 그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죄악의 욕망들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스스로 이겨보려고 했고 스스로 유혹들을 극복해보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지 않나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였으면 진작에 이뤘겠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육신의 정욕이 강하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육신의 정욕을 이깁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유혹들을 밀어내고 이겨보려고 하다 보니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신하여서 채워나갈 때에 그것들이 밀려나가는 겁니다. 은혜로 채우세요. 은혜로 채우면 은혜가 대체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 안에 끊임없는 이 죄악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대사도 아닙니까? 대사도. 인간 허평강의 인생을 바꾸고 목회자의 길로 가게 만든 것도 사실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읽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조차도 내 속에서 육신의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언제나 싸우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혹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없어요. 뭐가 죄냐? 거기에 넘어갈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정욕이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뿜어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정욕과 유혹을 느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다만 이겨내라, 극복해라, 은혜로 채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오늘 또 한 가지 말씀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탐욕입니다.
화려하고 유혹적인 것들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에 정욕이 솟아나는 것, 탐심이 일어나는 것, 욕심으로 사로잡히는 것,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상상이 일어나고 죄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탐욕적인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선한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그럴 힘과 능력 달라고 간구하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잘. 이 세상에는 나를 유혹하는 수십만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바라봐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수십만 가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보면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면 다 무가치한 것들이 돼요. 예수님을 느끼면 다 무의미한 것들이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권면을 드려보고 싶어요. 마음에 이렇게 안목에 정욕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생긴다. 십자가를 보세요. 교회 오셔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내가 굳이 털어내지 않으려 해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 예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함께 모여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안목의 정욕들을 이겨내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도 나와요. 허황된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자랑의 욕구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욕구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어느 모임이든 어디 나가서 누굴 만나서 1시간 내내 내 자랑하다 왔어. 1시간 내내 내 자랑 떠들다가 집에 왔어. 그러면 마음이 보통 어때요? 충만한가요? 역시 나는 달라. 거울 보면서 역시 나는 멋져. 그런 생각이 들든가요? 아니면 왠지 부끄럽고 왠지 공허한 마음이 드시나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전자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 세상에 내 자랑만큼 공허한 게 없어요. 세상에 내 자랑만큼 부끄러운 게 없더라고요. 꼭 집에 오면 후회해요. 그때 내가 그 말 왜 했지? 그때 그냥 좀 가만히 있을걸? 그때 그냥 남 얘기 듣고 그냥 넘어갈걸? 이 주둥아리 그러면서 거울 보면서 그런 날들이 있어요. 없는 것처럼 그러시지만 다 있는 거 압니다. 저도. 그 공허함, 그 무의미함, 인생의 자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인생에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내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그것은 공허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의미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다 무의미하고 공허한 것들입니다. 시간 지나고 상황 바뀌면 다 바뀌는 것들이더라고요. 인생의 허무와 공허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얘기했다면 그럼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속 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뜻만큼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쫓아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대부분 처음에는 내 마음에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경우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걸 떠나서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것 하라고 하세요. 항상.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 군대 가서 군대 제대할 때까지도 목사가 되기 싫었습니다. 인생에 하고 싶은 것 맨 마지막에 목회였어요. 저 끄트머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콕 집어서 목회를 하라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1지망 제일 하고 싶은 건 안 된다 하신 거 이해하는데, 아니 2지망도 있고 3지망도 있고 4지망 5지망도 있는데 왜 굳이 맨 끄트머리에 있는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 하라고 하시나요? 마음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서서히 기도하고 나를 꺾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이라는 원칙을 붙잡고 하나하나 나가다 보니까 바뀌어요. 지금은 이렇게 목사 된 게 행복합니다. 별로 안 행복해 보여요. 아니 그렇게 신학교 가고 목회를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 거역하고 내 길 가겠다라고 뛰쳐나갔으면요, 모르긴 몰라도 저는 아마 교회도 안 다녔을 것 같아요. 저 어쩌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 그것만은 내가 도대체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그게 얼마나 은혜였는지,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 나가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내가 제일 꺼려지고 제일 하기 싫고 하기 어려운 일이 어쩌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 지경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은혜가 있어서 그 이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면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드리는 지경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세워드리는 사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걸 누가 했고 그걸 누가 영광을 받았고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 이름이 빛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만 이루어지면 나는 기쁘다,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그 수준이 되면요, 우린 벌써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원칙이 세워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주는 일까지도 감당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세우면서 시기의 심정, 질투의 마음, 이런 것들 느끼지 않고 오히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은혜다라는 이 해산의 기쁨까지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벌써 영적인 거인으로 서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가끔 보면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마치 내가 예수 믿어주는 것 같은 분들, 교회 나와주는 것 같은 사람들. 내가 말이야 교회도 나와주는데 말이야, 내가 말이야 헌신도 해주는데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더라고요. 저 윗동네에 몇 명 있는 걸 봤어요. 내가 이렇게 봉사식이나 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와주기도 하는데 말이야, 여러분, 우리 수준은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수준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분명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과 그 극복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 느끼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극복하면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물질을 주시고 내 기도의 응답을 이루시는가, 그걸 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 믿는 삶으로 나가게 하신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삶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는 달리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영원한 그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지속성을 가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드리는 것까지,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천국 소망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는데요, 찬송가 314장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 고백하듯이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더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그 태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사랑해야 될 대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만 가지를 다 사랑하고 따라가면서 정작 내가 바라보고 사랑해야 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을 아버지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아버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온전한 주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은 특별히 EM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어권 성도들의 예배와 모임,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한 교회 한 공동체로서의 그 정체성이 세워지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또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EM의 예배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EM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옵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인생을 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EM 예배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또 새로운 또 변화를 이룰 때 아버지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EM 성도들도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고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공동체 한 아이덴티티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벽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아버지여 또 서로를 막는 장애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한 교회 한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시며 주님 받으시는 예배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마다 주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기쁨과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영혼들, 마음이 아픈 영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에 회복과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사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영혼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우리 환우들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서 깨끗이 일어날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마음에 병이 있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각종 아버지 질병들 일사오니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골수까지 찌르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못한다도 하나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위에서 가족들 기도하는 가족들 가운데의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마야 될 것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붙들고 살면서 정작 사랑해야 하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을 쫓고 추구하는 방향으로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에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영원한 것을 품는 우리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EM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영어권 성도들도 한 교회 한 공동체 이오니 하나의 아이덴티티와 영성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막고 있는 벽과 장애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과 그 성도의 삶의 승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정욕과 자랑을 내려놓고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